샬롬, 한 해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부터 에스겔 파노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들보다 100년에서 150년 앞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들보다 한 세대 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되어지죠.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이전과 직후에 말씀이 집중하여서 선포하였다면 에스겔은 멸망당하기 전과 후 이렇게 고르게 활동했었던 사역자입니다. 또한 활동 장소도요. 예레미야는 망해버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다면 에스겔은 25세 나이로 바벨론 2차 포로 때의 끌려감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중에 남부지방의 남유다인 그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었지만 이 제사장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30대가 되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에 넷째 달 초닷새에 라고 했었죠. 에스겔 나이가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도 불태워져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선지자로 부르시게 된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벨론 땅에 끌려온 백성들을 위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던 유다 출신 포로들은요, 대부분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그 그발 강가에 니프로라고 하는 지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은 패망한 이후의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저지른 패역한 범죄들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양한 각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말 이 정도까지인가, 그런 충격적인 실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 축복을 받게 되는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에스겔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장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물론 소명은 이전에 받았었지만 지금 이 30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히 사로잡힌 자 중에 라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핫골라라고 해서요, 발가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포로들은 끌고 갈 때에 옷을 발가 벗겨서 데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런 상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발가 벗겨온 상태에서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그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발가 벗기운 상태라는 거죠. 그때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환상을 보니까요,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쪽에 있는 여호와의 처소가 폭풍과 큰 구름에 쌓여 오신다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실 때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게 되어지는데 불은 두 가지 이중성의 의미가 있죠. 심판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스겔은 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의 동물 4개의 생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을 보세요.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면서 14절까지 이 생물의 모양을 조목조목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시종을 드는 그룹들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환상 받는 지금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4 생물들의 4바퀴의 환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22절부터 25절까지는 4 생물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수정궁창의 환상이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4개의 생물의 전체적인 특징을 제가 조금 종합해서 설명하자면요. 먼저 움직임과 속도에 대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번개. 네, 이것이 번개같이 빠르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날개가 모두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개는 11절을 보면 몸을 가리고 또 2개는 얼굴 위쪽으로 활짝 펴져서 다른 날개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얼굴은요. 10절을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리고 다리는 견고하고 곧게 뻗어 있고 26절을 보면 그 궁창 위쪽으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들의 환상은 그들의 속성, 곧 하나님의 수종드는 이들의 속성,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에는 용광로에 벌겋게 달군 새와 이글거리는 불과 같은 모양이었고 계속해서 28절을 보면요. 그 사면으로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은요. 28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환상들은 에스겔도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4 생물들은 각각 얼굴은 모두 그 생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첫 번째 생물이었던 사람은 만물의 대표이고 사자는 동물의 대표이고 소는 가축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그 모든 대표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 방식으로 통치하고 수종하며 받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금 이 땅에 드러낼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서 주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